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면에 있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이들이 값을 치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값없이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지만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은 적은 없으셨습니다. 징계조차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는 내 백성이며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때로 한정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8절을 보면 첫 번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삶에는 수많은 길과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엔 주님의 생각과 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상상력을 훨씬 넘어서는 길입니다. 본문 55장은 이사야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래를 약속하며 주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55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의문을 갖습니다.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의심이 왜 생깁니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큰 칭찬과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흐뭇해하시며 예루살렘에서 당할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그건 결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 지시면 그리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왜 항변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서면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준이 매우 높아서 결코 그대로 살 수 없다. 정말 그럴까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길은 생활 방식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담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권력과 그곳에서의 삶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미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 있는 너희 생각, 바벨론으로 가 있는 너희 생각, 권력자들 앞에 아첨하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너희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를 향해서 칼을 빼들더니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품고 다닌다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칼을 품고 다녔을까요? 이유는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특공대, 어디서든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애국적으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칼찬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메시아 왕국을 이룰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 명이 열심당원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뽑아든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며 복음의 핵심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체험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품에 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칼은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 칼을 뽑아든 것은 아직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전적으로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슴에 품은 칼이 있는 그대로 혹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칼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축복하신 그 말씀이 우리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고집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간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내 계획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해서 가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전적인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맡기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